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저 마리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뜻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송 부른 후에 유인영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채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일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가을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지으신 모든 만물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함과 같이 주님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자연의 시간은 풍성한 가을의 열매를 맺으며 흘러갑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주님이 주신 하루를 시작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보다는 내 마음의 즐거운 대로 살다 왔음을 고백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성민의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성민교회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주목하게 하시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 각자의 사명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주저함 없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더욱 단단해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꾸며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심주영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이 깨어지고 새롭게 되어 삶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끄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동행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구 말씀 전합니다. 목자 모임이 9월 돌아오는 금요일 7시 30분에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목자 되신 분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어 청년부 수련회가 10월 3일부터 4일까지 태안군 주영광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시어 청년부가 또 즐거운 교제 시간과 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멸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이 귀한 수요 2부 예배를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담아 주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임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선고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그 헌금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며 또한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과 드리는 자의 마음을 주께 축복해 주시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에도 수요일에 또 비가 왔고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비가 오는 것 같아서 제발 좀 수요일날만큼은 좀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종종 갖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인의 길과 우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노와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부부 사이에서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또 직장과 사회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마찰을 겪게 됩니다.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여도 마음속 그 깊은 곳에는 누구나 시기와 미움이 자리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을 때 관계가 깨지고 또한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도 이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고백을 할 것 같은데요. 왜 내 마음이 항상 이렇게 내 마음대로 뜻대로 잘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쉽게 화를 내며 왜 이 미움이라는 것을 왜 멈출 수 없을까라는 그러한 신앙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 사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가인의 이야기를 또 듣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길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현재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분노와 마음이 가득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가인의 길은 죄의 전파력에 있는 그 길을 넘어서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가인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 뭐냐면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가인 개인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죄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죄에 삼켜진다라는 굉장히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가인은 이미 부모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의 씨앗을 물려받게 됩니다. 부모의 그 불순종은 단순히 어떠한 한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 자녀 세대까지 그 죄의 파급력으로 이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죄는 이렇게 전파력이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시편 51편 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미 죄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작은 시기와 분노가 방치하게 되면 반드시 더 큰 죄로 더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가인의 시기도 결국 이 시기뿐만 아니라 미움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한 단계를 더 넘어서 살인까지 가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죄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죄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의 죄는 아내 하와와의 관계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아담과 가인과 아벨의 현재 사이에 살인까지 퍼지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분노가 자녀의 성품을 무너뜨리고 또한 직장에서 한 사람의 불편이 공동체 전체의 사기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죄라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흘러가고 옮겨가는 마치 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죄라는 것은 본성적으로 또한 관계적으로 반드시 전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숨긴 죄를 거짓말을 낳고 또한 시기는 분노를 낳으며 또 그 분노는 결국 살인까지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굉장히 극단적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사건은 이 말씀에 굉장히 생생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이 죄의 전파력은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분노 범죄도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죠. 사소한 그 시비가 폭행으로 이어지고 또 폭행이 오히려 또 더 나아가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작은 내 안에 있는 작은 화를 제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비극으로 퍼져나가는 죄의 영향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늘 화내고 원망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자란 자녀는 쉽게 분노를 배우게 되고 결국 그 삶에서도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반드시 흘러가고 전파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혼자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서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을 지켜내도록 함께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격려하고 잘못을 조심스럽게 붙잡아 줄 때
그 죄의 힘이라는 것은 서로 약해진다라는 거죠. 내가 넘어질 때 형제의 손을 나를 일으켜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죄에서 무너질 때, 그때 누군가가 기도가 나를 붙들어줄 때, 그때 바로 죄의 전파력과 파급력은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만의 결단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지켜내야 할 사명입니다. 왜요? 우리가 함께 경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추구할 때 그 죄의 파급력이 아니라 은혜의 능력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가인은 왜 이렇게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가인의 어떠한 성격이나 환경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고 결국 믿음 없는 그 지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그 주제는, 가인의 길은 믿음 없는 그 지식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살인의 가장 큰 동기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오히려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살인의 동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동생은 제사를 받았고 왜 나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요? 왜일까요? 단순히 어떠한 그냥 제물의 종류의 때문일까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각각 땅의 수산과 양의 섞기를 드렸음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했을까요? 그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그냥 형식만 갖추게 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제물의 종류가 아니었고 양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태도, 그 믿음 없는 지식에 있었습니다. 정말 가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머리로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분이 인격적으로 신뢰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저 마땅히 해야 하는 그 이식처럼 제사를 가인이 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가인의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지만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 신앙. 교회는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마치 사랑 없는 결혼 생활처럼 겉으로는 굉장히 종교적 행위를 이어가지만 영적으로는 메마르고 공허한 상태이었음을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서 있는지, 어떤 태도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어떤 태도로 헌신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의 재물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가 없었기에 하나님은 그와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혹시 우리는 지금 나의 모습 가운데 가인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11조, 봉사, 주의 성수 많이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뒷전이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분노하고 시기하고 미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신지요? 우리의 신앙적인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정말 그분을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전부를 맡길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지금 잘 형성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경외가 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결코 죄의 파괴력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믿음 없는 지식은 예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인의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는 우리는 어떠한 길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걸어가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길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사랑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은 그런 살인한 이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나타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 앞에 저는 소름 끼칩니다. 왜냐하면 이 가인의 대답이 오히려 되게 뻔뻔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오히려 대답하면서 그 책임에 대한 회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아담은 그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오히려 아내가 나한테 사과를 줌으로 인해서 내가 그거를 따먹었습니다. 마치 아내에게 그 책임 회피를 하는 그 모습처럼 똑같이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갔고, 또한 똑같이 이 가인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미움과 분노 그리고 책임의 회피를 길었던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약에 와서는 이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이로움이라. 그리고 이어서 또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이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단순히 가인의 길이 단지 과거에
창세기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움과 분노가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면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살인의 뿌리를 가진 마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은 곧 영생과는 거리가 먼 길을 만든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지금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쭉 읽어가다 보니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가인의 그런 부족함을 아시고 그런 또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데요. 가인은 이 죄를 짓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이 죄가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다라고 절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또 이 가인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에게 표를 주심으로 누구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는 이 가인에게도 떠나지 아니했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가인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죄로 무너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또 하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목받는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그 기도가 떠오르듯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에게 부어졌기에 우리는 오히려 미움 대신에 또한 사랑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해 볼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가인의 길이 아니라 사랑의 길이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길은 책임을 회피하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그때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맡겨져 있는 그 책임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길은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용서하고 품어주는 길입니다. 가인조차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분노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 받은 이 은혜를 더욱더 많은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흘러 보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합니다.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미움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심판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은혜와 자비를 받은 자답게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인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정염성이 강하고 믿음의 지식이 없는 그 길은 결국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가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형제를 향한 그 마음은 오히려 살인이라는 아주 비극적인 가정 안에 아픔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인에게조차 베푸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 가인의 길이 아닌 사랑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길은 죄를 다스리는 길이며 또 미움을 버리고 용서하며 책임을 다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묻고 계십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 옆에 있는 목원들이 어디에 있느냐? 내 옆에 있는 목자들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가인처럼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함께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서 또 부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함께 동역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걸어갈 때 바로 그 길이 바로 용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사랑과 은혜의 길을 걷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함께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또 함께 직장인들이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의 길을 묵묵하게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가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는 첫 번째로
주님, 내 안에 있는 작은 분노와 미움을 다스리게 하시고 제가 문 앞에 엎드려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또 분노와 불평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오히려 은혜와 평강으로 나의 마음을 흐리게 하시고 더욱더 자녀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내가 더욱더 사랑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미움과 책임 회피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더욱더 사랑과 책임과 또 그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사랑의 길을 걷는 성도, 또 목자, 또 목원, 또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나의 모습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작은 분노가 있습니까? 내 안에 작은 미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더욱더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제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날마다 나의 모습 가운데 주님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